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물론 많이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마음가짐은 어떠셨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으셨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과 함께라면 할 수 있다 라면서 결단하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대부분 많은 성도들이 그 결단을 하시기 때문에 공예배도 나오실 수 있는 것이고요. 많은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겁니다. 결단 없이 그냥 계속 나오는 신앙생활은 사실 한계가 있어요. 내가 뭐 단순히 부인 때문에 우리 이렇게 결혼한 아내 때문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많이 보거든요. 금방 어느샌가 내가 부인의 눈치를 보기 않을 때부터 교회를 안 나옵니다. 희한하죠. 신앙생활이라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큰 결단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 쓰임받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어렸을 때 너무 교권이라는 걸 처음 맛봤을 때가 한 번 있었어요. 너무 큰 충격으로 다가와서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가? 목사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예요. 지금이 아니라 아주 어렸을 때 너무 큰 충격에 빠져서 그 생각을 하고 오늘이 금요 예배인데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금요 예배를 드리고 이제 불 다 꺼진 데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항상 챙겨주던 어린 친구가 있었어요. 한 5살, 4살 정도 되는 친구였는데 이렇게 저를 이렇게 툭툭 치더니 우리 오빠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끌어안고 울면서 기도하기를 힘들어도 이 후대들을 위해서 아무리 윗세대가 어떻든 그건 윗세대 사정이고 우리 후대에게는 올바른 복음을 남겨주겠다. 그것 때문에 내가 목회자가 되기로 했는데 목회자가 힘들다고 혹은 목회자들끼리의 어떤 것들이 굉장히 힘들다고 해서 내가 후대라는 진짜 이유를 놓친다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는 후대 때문에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나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싸워야 된다면 싸울 것이고, 져야 한다면 질 것이고,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 원하신 대로 쓰십시오. 나는 후대를 위해 이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4~5살짜리 친구가 지금 18살이에요. 진짜 옛날 얘기긴 합니다만. 근데 그 결단 이후로 몇 번이고 무너졌습니다. 목회자를 그만두려고 한 3번은 더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는 결단만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결단합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나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제 마음이 다르면 맞아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럼 불편하겠죠.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르니까요.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니까 날마다 함께 하시는 비밀을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결단이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너무 슬픈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점점 멀리하고 사랑에 대한 배신을 합니다. 11장 1절부터 2절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을 불러내셨습니다. 종이라는 건 어떤 것입니까? 직장에서 혹은 소수의 가정에서 겪어보시고 계셨던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런 게 노예 같은 거구나 라면서요. 어떤 기분이셨습니까? 참담하죠? 저도 겪어봤습니다. 참담합니다. 이게 무엇인가? 내가 소인가? 개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인간은 항상 상대적입니다. 고생해봤기 때문에 지금 저는 되게 행복합니다. 제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면
저는 지금의 인생에 대해서, 지금 목표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런저런 일들을 겪고 나니까 지금 굉장히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종노릇하던 우리를 이끄셨다는 건 어떤 것입니까, 그럼? 분명 지금까지도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 제 모습은요, 이도저도 못해서 능력이 없어서 누군가에게 겨우 종노릇해야 겨우 밥 먹고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닙니까? 우리는요, 지금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종노릇해야 살아가는데 오히려 이 세상에 잘못된 것을 두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가야 한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획득했습니다. 아예 다른 존재죠. 아예 다른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감사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가요. 또 마침 이번 돌아오는 주일부터 출애굽기 얘기를 할 겁니다. 출애굽기는요, 진짜 백성들이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줘도 말을 안 듣고요. 말씀을 주셔도 말을 안 듣고요. 혼내셔도 말을 안 듣고요. 심지어 죽이셔도 말을 안 듣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마음입니까? 이렇게 우상숭배하는 것을 보고 11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내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서 먹을 것을 두었노라. 이렇게 고치셨습니다.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데 우리가 있습니까? 결단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와 마음이 같습니까? 왜 우리는 계속 그렇게 점점 떨어질까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점점 왜 멀어질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내 상황에 맞춰 살다 보니까, 지금 내 환경과 지금 내 상황과 지금 내 감정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살다가 점점 하나님과 관심이 멀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걸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떠밀려 내려가는 것이 걸음입니까? 우리가 물살에 떠밀려 내려가면 그걸 걸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았어야 되는 존재입니까? 이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듯이 그냥 떠밀려서 그냥 살아가고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가니까 그냥 시간 지나가는 대로 살았어야 되는 인생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로 말씀을 가지고 한 걸음 더 나아가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걸음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셨어요. 그렇게 고치셨습니다. 신약에서 어떻습니까? 수많은 안진뱅이를 예수 이름으로 일으켰습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걷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버리고 스스로 걸을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저 시간에 떠밀려서 살아가는 주제에 그저 살아가고 있던 생활함이 그리스도 없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탄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치셨는데, 하나님이 고치셨는데 모릅니다. 우리에게 감사가 회복되어야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도 내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지 않았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 감사가 떨어져요. 감사와 멀어집니다. 이렇게 힘든 것을 왜 시킵니까? 목회자가. 이렇게 귀찮은 걸 왜 시킵니까? 이게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서요. 마치 밥을 못 먹으면 살아갈 수 없듯이, 물을 못 마시면 살아갈 수 없듯이, 잠을 자지 못하면 살아갈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이 날마다 죽어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직접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만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탄식하시겠죠. 일에 사랑이 붙으면 열정이 됩니다. 하지만 일에 스트레스가 붙으면 노동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수많은 시간을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을 그렇게 안 들어도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말을 듣지 않아도 하나님 날마다 고치시고 인도하셨어요. 이걸 날마다 확인하고 내 과거를 통해서 내가 그때 했던 결단들을 회복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고장납니다. 날마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민족성을 잃습니다. 이 민족성을 잃는다는 게 무엇이냐면 11장의 5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가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해외에서 다른 나라가 침략해서 이 나라를 정복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무엇입니까? 일제시대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알고 계시죠?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민족성을 부수는 일부터 합니다. 이름부터 바꾸고요. 지역명을 바꿉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나라 언어를 부숩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민족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해낸 민족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보겠다고 우상숭배를 하면서 다른 나라와 연합을 합니다. 이미 민족성을 잃은 겁니다. 이미 본인의 정체성을 잃은 것입니다.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우리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날마다 사단이 노리고요. 날마다 세상이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날마다 함께 하시는 우리의 존재의 가치.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번 주 수요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희한하게도 가난한 사람들이 더 가난한 선택을 합니다. 어렸을 때 아는 형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집이 엄청 가난해요. 빚밖에 없어요. 카드 돌려막다가 계속 빚독촉만 오는데 그런데도 오토바이를 타고선 헬멧을 안 쓰고 돌아다니다가 다리가 아작이 나서 쇠를 받고요. 막 그런 것들을 참 많이 봅니다. 왜 그럴까요? 안 그래도 힘든데.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고 안 그래도 집에 돈도 없는데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집니다. 희한하게도 내가 믿음을 놓치면 점점 더 놓쳐갑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더 언약과 가난해지더라고요. 여러분, 날마다 내가 가난해도 언약은 풍족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 상황은 힘들어도 언약은 강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끕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내십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입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로 안 그래도 복음을 못 누리는데 더 못 누리는 삶을 살고 안 그래도 언약을 못 누리는데 말씀보다 내 삶에 집중하고 이런 가난한 삶을 선택하기보다 우리는 인생 역시 말씀으로 살아가고 더욱더 말씀으로 나아가는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줄 아셔야 돼요. 일어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7절에 내 백성이 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더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설교 때마다 말씀드리죠. 우리는 더 나아가야 된다는 말은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금의 모습에 머물지 않고 더욱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진짜 안 움직여요. 지금 읽은 이 성경 구절대로 나오라 위에 계신 이에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없도다. 그토록 하나님이 원하셔도 일어나 나아가질 않습니다. 지금 읽은 구절은 분명히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서 구원받으라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구조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구조를 말씀드리냐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죠?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사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그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구원에 대한 구조입니다.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삶은 또 다르게 살려고요. 하지만 삶 역시 구원받을 때와 똑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구원받고 어떻게 사느냐를 다시 의문을 가져요. 하지만 나는 날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심을 고백하고 그분이 신약에서 나타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 닮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눈으로 볼 때까지 내 인생은 나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 했습니다. 우리는 직접 우리 눈으로 하나님을 뵙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항상 일어나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그렇지 못합니까? 왜 자꾸 우리가 멈춰 있는 것입니까? 왜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소원에 도전하지 않고 멈춰 있는 것입니까? 간단합니다. 전쟁이 났는데 멈춰 있을 수 있습니까? 수류탄이 날아오면 바로 벽 뒤에 숨어야죠. 총알이 날아오면 어떻게든 피하고 내가 재산을 다 가지고 도망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전쟁이 나서 막 위험한 상황에서 총알이 날아오는 전쟁터에서 오늘 음식이 맛이 없어서 기분이 나쁘다, 이러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나를 찾던 나쁜 놈 어디서 코 박고 죽어라, 막 이런 생각하면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상황이, 우리의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내게서 역사하는 게 보이지 않으니까, 또 영적인 전쟁 중인 것과 한 시대를 두고 하나님이 우리를 중요하게 쓰고 계시다는 이 상황이 보이지 않으니까 우린 자꾸 다른 데 눈이 갑니다. 우린 자꾸 다른 데 신경이 쓰여요. 진짜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것보다 눈이 자꾸 다른 데로 갑니다. 뭐가 그렇게 살만한지 내 기분이 멈춰서 있는 삶을 자꾸 살려갑니다. 이제 계속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불붙듯하다 합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이런 인간들을 보고,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하나님 마음이 불붙듯하다고 하십니다. 8절에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하도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어린아이들이 장난감 앞에서 안 움직이면 어떡합니까? 막 울면서 뗐으면 저거 사줘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혼내겠죠. 안 따라와, 혼날래 하다가 막 너 그대로 있으면 두고 간다? 진짜 두고 가시려고 그러신 거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돌이키고 싶으신 겁니다. 호세아설에 두고 하나님이 죽는다, 멸망시키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으름장을 그렇게 놓으셨는데 이게 사실 하나님의 본 마음이신 거죠. 돌아오라고. 그냥 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가만히 멸망하게 두지 않을 것이고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냥 놓아두지 않겠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은 모른 채 하고 나는 내 삶을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모른 채 하고 나는 인도받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모른 채 하고 지금 내 모든 것, 상황, 기분 이런 거에 맞춰서 살아가고. 여러분,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 마음이 발견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저라면 저는 인간관계를 쉽게 끊습니다. 어느 정도 기회를 줘도 사람이 계속 위에 있으려고 하고 가르치면서 계속 뭔가 이렇게 갑질하려고 하고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나쁜 빌미가 보이면 몇 번 경고한 다음에 그래도 안 된다면 저는 얼마든지 인연을 끊습니다. 굳이 이걸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9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시랍니다. 인간은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문제를 주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사건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제가 목회를 그만두려고 3번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진짜 그만두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럴 만한 사건들이 있었고요. 누가 들어도 납득할 만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니까 더 나아가더라고요. 더 성숙해졌습니다. 완전히 끊어져서 나는 더 이상 할 게 없다라고 손을 내려놨을 때 하나님은 김민철만이 할 수 있는 목회를 발견하게 하셨어요.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제 뭐 먹고 살죠라면서 벌써 나이는 30이 넘었는데라고 고민할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사는 세대라는 말을 발견하게 하셨어요. 그때가 그때였어요.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그 타이밍에 제가 너무 힘든 일을 겪어서 그만두려고 했을 때 그래 우리는 그리스도로 살아가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편곡을 했고 그때 찾아낸 단어가 뭐였냐면 찾아내라는 것,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반드시 있다는 것을 레위기서를 통해서 몇 번 읽었던 14번이나 읽었던 레위기서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더욱더 나아가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 것을 해결하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왜 이런 것을 하셨는가? 왜 이렇게 하셨는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절대 나를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주신 이 문제가 무엇인가? 날마다 찾아내시고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날마다 조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쓰기 좋게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좋게 나를 조각해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버릴 게 있으면 버려야죠. 지금 이 순간 내가 죽기보다도 싫은 이 놓기 싫은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놓아야죠. 그 결단이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힘들어도, 내가 정말 아픈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순순히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이 사자처럼 말을 해야 알아듣는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10절에 보면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으로부터 떨며 오되. 11절에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따스하게 말씀하십니까? 근데 면전 앞에서 그렇게 무시하니까 사자처럼 말을 해서 우리가 떨면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공의의 따스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왜 그걸 귀등으로도 안 듣다가 하나님이 사자처럼 말씀을 하셔야 따라가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으로 말할 때 사랑한다, 나와 함께 가자 할 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너와 함께 하고 싶어 한다.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 세상의 빛으로 불렀다. 이 말씀 하실 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가만 안 둔다. 멸망시켜 버리겠다. 죽는다. 이렇게 사자처럼 으름장을 놔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기쁘게 따라가는 우리 소원교회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자면 거룩하신 자를 향한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12절에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속이겠습니까? 하나님에게 거짓말이 먹힙니까?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하나님께 거짓말합니다. 어떻게 하죠? 하나님 사랑해요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해놓고 나는 내 칭찬이 없다고 화내고, 우리는 오늘 철야 기도로 기도할 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정함이 없다고 합니다. 유다는 정함이 없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뜻을 정해야 하는데 그냥 그래 뭐 하나님이 나 사랑하나 보다. 나는 나대로 살련다.
아니 누가 나 사랑해 달랬냐? 하나님이 나 그냥 사랑한다고 하신 거지. 왜 나한테 그러십니까? 이런 식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 받고 살아갈 수 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말 해도 돼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계약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못 지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수도 없이 약속을 못 지켜요. 인간들끼리도 코리안 타임 이러면서 약속 시간 맨날 늦고요. 그렇죠. 인간은 확실하게 뭔가 결단하고 지킬 약속이 없습니다. 구원이 그러면 안 되죠. 우리의 삶이 인도받는데 하나님이 몰라서 까먹고 실수로 구원을 못 줘서 지옥 갔네 미안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 인간에게 계약으로 너희 능력대로 시간 지켜서 구원받아라 하면 못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겁니다.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신 거예요. 이것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우리 뜻대로 살아가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뜻을 정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모습으로 세상을 살겠노라. 내가 나를 깎더라도 그게 아프더라도 나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더 아프시기 때문에 나는 지금 막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아가겠노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결단은 저의 결단이었습니다. 제가 반드시 해야 됐던 결단이었어요. 미래가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을 때 찾아낸 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리자. 제 앞길을 알 수 없는 그때에 그래 우리 교회는 소원교회라고 이름을 짓자. 물론 우리 사모님께서 먼저 얘기를 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시작되었고요. 이 하나님의 소원을 품은 자들을 우리에게 성도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말씀을 인터넷으로 듣고 계신 분들이 인터넷으로 다운받아서 mp3로까지도 듣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결단한 만큼 나아간 것, 제가 그만큼 결단해서 나아간 것처럼 또 우리 성도들이 결단해서 지금까지 나아오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결단함으로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